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그래?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영광과 생명은 같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또 생명과 영광과 이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지셨다, 고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초월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초월하지 않고 반드시 생명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도 초월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영광도 초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하나 잘 알아야 될 것은 결단코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복 주마 했어도 네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복을 주지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서책을 써놨어요. 많은 책을 써놨는데 당시에 왕이 다 불태우고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이제 70년이 차면 이제 너희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서책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책을 쭉 읽는 중에 수없이 거기를 다녔는데 그 서책을 못 봤는데 다니엘이 그 서책을 봤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준 거지. 그걸 보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회복시켜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만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폭포가지 육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청명도 주고 이런 걸 주셔야 그 은혜와 지혜로 죄를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넘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어렵고 또 육체가 연약하니까 또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있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대통령이 잡혀가고 거기서 지금 없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선관위가 지금 선관위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 저 어디야 선거 심판하는 데 어디요? 대통령 심판하는 데 어디지? 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4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만 하고 그건 뭐 어려운 거예요. 9명인데 한두 명만 거기서 삐딱 해버리면 그냥 탄핵돼버리는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돼서 그걸 놓고 지금 대통령이 저기를 했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래전서부터 영적인 세계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때 지금 이루어지고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육체적인 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 보지만, 그러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둡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나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공부 잘하고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세상에 어디 나가도 그런 번드르막에다가, 우리나라는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더 아랍권에서 미국 그 여권 가지고 안 받습니다. 한국 것은요 아무 데나 논패스예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최고잖아. 그 최고인데도 그 나라 가지고, 그 나라 여권 가지고 아랍권에 들어가면 패스 안 시켜. 들어오지 마라 그래. 우리나라 것은 무조건 나가요. 다.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그런 만큼 또 악한 영들도 엄청나게 지금 준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런 건 영적인 상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 찾잖아. 저기 김정은이한테 가봐.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저 푸틴한테도 가봐.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 자기들 나름 민주. 거기에 자유가 들어가야 이게 자유세계예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요. 우리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딱 못 박혀 있어. 근데 자유를 빼버리잖아. 그런 자유를 빼니까 거기 다른 거 얼마든지 집어넣고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악한 영들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거지만 그런 영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예배가 폐쇄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폐쇄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이루어진 게 국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 우주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가 예배를 폐쇄시킨 적이 있어요. 폐쇄시키더니 코로나 때문에 폐쇄시켰잖아요. 거기 하는 나라, 하는 교회 다 폐쇄시키고 고발하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예배 못,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기 싫고 빠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막 이렇게 하지만 당신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아니 코로나 때 못 드렸잖아. 코로나 때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속 가면은 여러분 신앙 가질 수 있을 줄 알아요? 못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푼수 떨지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는 택도 한다. 잠깐 어디 가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잠깐 동안 한두 번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걸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다고.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은 것도
어느 순간에 전혀 예배 못 드릴 때가 있다니까. 영원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영원 자기 죽기 전에 영원히 예배 못 드릴 때도 있다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를 참 예배가 돼야 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이런 예배가 반드시 어느 땐가는 반드시 여러분 폐쇄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을 아주 지금 돈독히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한 제대로 드러나서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알아갈 때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고 예배에 총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들이 마음대로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지금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 자유가 있을 때 지금 마음껏 드려놓아야지.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어요. 또 눈이 멀어도 성경 못 볼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도 예배 못 드릴 때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요,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이게 번뇌한다고 그러죠. 번민하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짐승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내일 죽어도 그것들이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니까. 내일 죽어도 아침에 거기 들어가면서 밥 먹고 들어가요. 염을 주면 염을 먹고, 좀 조금 있으면 1초 후에 죽어도 그 프리스 불 뜯어 먹고 들어가. 그게 짐승들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참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람은 대단히 허무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헛된 허무한 세상을 보내다가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건 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러나 왕은 법이에요. 옛날에 왕은 법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여자를 1000명, 10,000명 두고도 아무 상관없어. 다 세금을 다 걷어서 자기 사리새우로 취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왕이에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냐? 그런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잘못한 것에서 그분한테 무릎 꿇고 머리 숙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거든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육체는 내 맘대로 지금 살아도 돼. 누구도 뭐라고 하네. 예수 안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인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지요. 신묘망측하다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신묘망측합니까? 육체로도 세상에도 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아요. 참으로 그 천사들이 볼 때에는 저것들은 도대체 뭔가, 육체도 있고 피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천사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이 돼서 하늘나라도 가는 그런 신비한 존재다. 그래서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인간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해서 자기는 한 번 잘못했는데 이렇게 멸망의 구조로 빠졌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잘못해도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려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신비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존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알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아까도 내가 우리 김영훈 선생님이 아니 저기 잘 갔다 왔는데 아니 어제도 인사를 안 와. 밑에서 밥만 먹고 가고 안 올라와요? 오늘도 또 인사도 안 올라와? 저는 왜 저리지? 풀렸어요. 너 왜 그랬냐? 모른대요. 그냥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다. 찬스를 놓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뭔지 아냐? 항상 여기 들으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 들어야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야지요. 이 건물에 들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1층에 왔다가도 이 건물 딱 들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평상시도 못하는 기도 딱 올라와서 해야 되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목사 있잖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나왔어요 하고 가서 부르기도 하고 내가 또 뭐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얘기해 줄 것도 있는데 안 올라와요. 그냥 밑에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고 더 높은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모든 항상 나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건물에 목사 영적으로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목사가 계신데 전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다니까. 조금 죄만 지면은 아주 침상에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다윗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가 살인자고 청부살인업자잖아요. 간음한 자잖아요. 나쁜 놈이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청부살인업자잖아요. 놈 여자 갖다가 간음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왕이니까 상관도 없어요. 또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쁜 놈이라고 한 번도 안 해요. 안 하고 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사람같이 호의는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울 왕은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 자기를 임명해주고 왕 세우는 하나님을 있는 걸 몰라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거라고.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근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고치셨다. 치료해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탈리아 군인이에요. 로마니까. 로마가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중대장이나 되나? 소대장은 몇 명이요? 소대장은 7개 소대 가지고 있냐? 하는 게 소대가 7개 분대? 5개 분대? 5개 분대. 50명, 70명. 70명이니까 100명이면은 분대장보다 좀 높은가 어떻게 장은 어떻든 그렇게 돼요. 그런 점령군이잖아. 근데 그 예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도 지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점령군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나는 당신을 대접할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아니,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나도 내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내 위에 왕이 있어요. 그가 오라고 하면 나 얼른 가고 가라면 또 갑니다. 또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와 오고 가 가면 간다고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님께서 너 병아 너 나서 그럼 낫는 것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수고스럽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여러 건에 나와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더니 나만 장군도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는데 나오지도 않고 말씀만 하는 거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가서 7번 치치라 하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해 준 거예요. 말씀이 고쳐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푹 빠져버리니까 고쳐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이 없는 자는 의미가 없어. 어제도 우리 그 전도사님들 2명 뭐 금식한다고 해서 이들 금식하면서 그냥 뭐 때문에 금식하냐? 우리 우물쭈물. 전도사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이요. 하나님만 만나면 전도사하고 목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면 몸부림치라고. 어떻게 몸부림치냐?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부르짖고 막 몸부림쳐라. 그렇게 이제 굶기만 하면 뭐 하는 거냐? 우리 저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말씀이라는 뭐냐?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켜려면 이 전기가 들어오려면 저 안에 전선이 다 깔려져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전선을 깔아놓는 거다. 어디다가? 네 마음에다가 내 영혼에 말씀을 깔아놓으면 성령이 역사된 불이 딱 켜져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성경이 알아지고 눈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켜도 성령의 역사가 잠깐만 반짝할지는 몰라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읽어야 되지 않냐? 말씀을 깔아놓아야 되잖아. 말씀을 네가 깔아놔야. 전기 공사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평당 받아먹는 이런 건물은 평당 받아먹어요. 평당 얼마 하는 것도 우리 이번에 사택 고장 났잖아요. 찌걱찌걱 3번 왔어요. 비 오는 날 저녁에 조금만 한두 시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하고 또 뭐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하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와가지고 또 1시간인가 했는데 50만 원 받아갔어요. 들어간 재료는 요만한 철사 저 전기줄 그 3개인가 4개 들어갔어. 그리고 50만 원 받아갔어. 그 안에 전선이 깔려져야 불이 들어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적이 나타나고 성경이 보이려면 속에다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깔려져야 성령 역사만 딱 이루어지면 그냥 불이 들어오듯이 확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 죽어도 말씀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 뭔 얘기 한다니까? 대동 하다가 그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졸리고 또 한번 마음 놓고 읽으려고 하면 목사님 불러 올라오라고 그러고 말씀만 뭐 하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이게 못 읽게 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뚫고서 내가 계속 이게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전선을 몸에 말씀을 전선에다 싹 깔아놔 버리면, 내 몸 전체 다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솔솔 소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왜 저분들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또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설교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해도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가르치면 반칙이 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설교할 때도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주라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이거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에덴에서부터 다 소경됐어요. 다 소경이라니까. 소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경.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만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니느웨 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이방성이에요. 이방성인데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잖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스기야 왕 하면은 적어도 다윗 왕하고 비슷할 정도로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 거니?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지가 왕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유다 나라에서 최고로 망나니 짓만 다 하고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우리 장로님이 갔더니 그 아들을 내가 물어봤어. 아들이 어떠냐고,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번에 아니 내가 왜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할망에서 보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요? 기도의 선지자들 한나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왕을 두 사람의 기름 부은 자가 이 사무엘이에요.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 다윗 왕도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들은 개판이요. 아들은 개판이라고. 아들이 선지자 역할을 이어받아야 못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도 엉망이에요. 엘리 제사장 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엉망진창이니까 다음에 그들이 제사장 되면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한 것이 엘리 제사장 아들도 엉망진창이고 사무엘 제사장 아들들도 엉망진창이니까 왕을 달라서 왕을 준 거거든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아들은 아니구나.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준다는 거지. 하나님에 맡기겠다 그 소리지. 지금까지는 자기가 군대도 자기가 갔다 오고 대학교도 자기가 다녀오고 그 얘기는 자기가 다 줬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간 것도 군대 간 거나 자기가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자기가 다닌 거나 마찬가지로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늦게서 깨달았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유명한 제사장들도 새끼들 잘못해서 저렇게 됐는데 나야 뭐 그까지 잘못되면 어떤가 생각해서 지금은 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 문하세라는 이 시스기야 왕의 그 자제가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남유다 왕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단초를 딱 먹은 것이 이게 바로 이 문하세 때문에 그랬다고. 이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바벨론에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왕 시켜주면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고. 아니 그 내버려가지고서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쇠사슬을 묶여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질질질 끓여서 유배당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외국 나라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다시 왕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게 잘못이지. 잘못한 것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지.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류를 다 죄를 담당하고 인류 죄를 담당하고 당초에 아담이 지은 죄를 더 이상 인간들이 엉뚱 억울하다고 하지 않도록 엊그제도 얘기했잖아. 수요일 날도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원통하고 우리가 분하고 우리가 억울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했잖아요. 해결했다는 걸 믿으라는데도 안 믿잖아. 이게 문제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은 나래로라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디 한번 찾아보는군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넘겨서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 헵시바 찬양들이 다 찾을 줄 알다고 확실해. 내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읽겠어. 5절, 6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면 과연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내가 얘기하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고 헬라어 얘기하고 거기다가 히브리어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 갖다 다 거기다가 유식한 소리 다 덮어놓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나는 그런 소리 하는데 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그거 몰라.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해주면 눈이 번쩍 들고 좋고, 하나님 얘기해주면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말을 잘 들을 테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거다. 이걸 알아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말, 부모 말을 잘 듣는 자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말 안 듣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 같이 말하면 반대로 알아듣고 안 듣는 사람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한다는 부모 말을 들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니, 주님께서 손 안고 소경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말씀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세상 선생들이 얘기하는, 박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야. 그건 진리가 비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수천 년이 내려왔어도, 이 시편 같은 건 얼마나 오래된 말씀입니까? 수천 년이 내려왔어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 말씀을 보내사 여기에서 저를 건지셨도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 뭐가 따라요? 기도가 따르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말씀이 아무리 깔려 있어도,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도 기도가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공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공식하고 같은 것이 있다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공부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